다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가닥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를 협력하는 분들 20명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껏 방송을 통해서 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실 때 방송을 돕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염병의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확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 나라의 안정과 경제활동에 더는 힘들어지지 않으며 우리들에게는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좋은 육교의 성도들, 아니 지구의 주님을 간절히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 내려주시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강건하여지고 믿는 자에게 더욱 강건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지키고 준수해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지키어 좋은 일교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의 하나님,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로 간구하여 은혜받아 어디에서나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나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업자들은 사업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안정적인 나라가 되도록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은 코로나가 없어지고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승리하여 교제하고 나누고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교회 세우신 김윤성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선교를 된 총회에서 교단의 발전과 많은 활동으로 힘들지 않게 성령 충만하여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맛있는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나눠 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교회 세워진 부교역대들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치료받아 귀한 일꾼으로 자라서 교회와의 각자와 지경이 넓어지도록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에 더욱 활기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린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도록 사탄마귀 권세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16절로 20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참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올겨울 지금 대유행 조짐이 비춰져서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연일 계속 일어나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상향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염려, 근심,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은 5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이 다 문을 닫고 일상이 거의 멈춰지는 그런 전체 온 나라가 셧다운이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마스크 착용하는 일에서부터 또 소독하는 일, 여러 방역 정부에서 지침 내려주는 거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지만 더 잘 유의해서 올겨울 어려움 없이 잘 지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 지구촌에 지금 전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젊은 장병들이 29만 1,500명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이번 1년 동안 미국 내 전염병으로 코로나19로 죽은 분이 그 숫자보다 더 많아서 29만 2,800명인가 3,000명인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럴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지만 있는 것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또 견고히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 또 예배드리는 일, 이 모든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서부터 20장까지가 약 한 주간 동안 되어진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되어진 일, 월요일서부터 주일서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되어진 일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펼쳐져 있는데, 특별히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교훈의 말씀, 이것이 소위 말하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설교라고 그렇게 하면서 편집되어 있는데, 5장에 걸쳐서 아주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 3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될 겁니다. 바로 몇 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도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6시간에 걸친 십자가상에서의 모진 고난과 고통 후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 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학자들은 9시간 후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 영이 떠나시고 호흡이 멈춰져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이야기는 3일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잠깐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철학자들, 또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 곧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또는 느낌, 환경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시간, 그리고 미운 사람과 함께하는 1시간, 똑같은 절대적 시간에서 보면은 똑같은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시간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1시간하고 노동을 하는 1시간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군 생활을 해봤는데, 군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의 특히 유격훈련을 받을 때 그 고된 한 주간의 시간과 사회에서의 한 주간의 시간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한 시간 6시간과 고문당하는 시간,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체포대에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6시간을 달려 모진 인성을 가지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시간. 그 6시간의 고난은 마치 60년의 시간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잠깐,
시간적으로 짧게 질적으로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언어적으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6시간의 고통, 마치 60년 동안 느껴야 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잠깐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내해 내었다.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 70, 강건하면 80, 요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아.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 전체를 일컬어서 찰나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나가 뭡니까? 눈 깜빡할 사이가 찰나예요. 저도 65년의 삶을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벌써 65년을 순식간에 살아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 힘든 일들,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감내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의 신앙,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제자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진 고난과 고통, 역경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 나를 바라보고 잘 극복하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면서 예견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조금 잠깐의 신앙입니다.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조금 잠깐 후면은 너희에게 다시 회복으로, 할렐루야, 너희에게 소망으로, 영생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20절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좀 보시죠. 마이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절로 22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중국의 사자성어로 바꾸면 세옹지마,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보면 중국 그 변방, 국경 변방 마을에 한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했습니다. 그 집에는 그 말이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쳤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말이 도망가서 어떻겠습니까? 말이 도망간 거 안타까워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오히려 글쎄요, 말이 도망갔지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담담해했습니다.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요, 야생마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야생마들을 갖다가 임자 없는 말들을 갖다가 여러 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그 말이 참 축하합니다. 부자 됐습니다. 부러움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또 내게는 재앙이 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뒤에 노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야생마 길들인다고 제일 사나운 말, 좋은 말을 길들인다고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 말들이 들어오니 참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인가 해봤더니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말았네. 그때도 노인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마을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서 갑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군에 끌려간 동네 장정들, 젊은이들이 다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염려 근심을 당하나 오히려 그 염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보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항상 긍정적,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전하위복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6절로 33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 당신의 미래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낱낱이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왜 모르시겠어요? 거기 예수님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 가만히 보면은 바로 얼마 전에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우두머리가 될 건가? 간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것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 같은 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자, 그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 그리고 끝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은 죽든지 말든지 내 목숨부터 살자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감투 싸움이나 하고 있고 또 큰 소리나 치고 있고 위기가 닥치면 다 흩어져 버릴 사람들.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대할 수 없는, 배신하게 되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저들이 지금 당장 고통을 그리고 위기를 못 이겨서 배신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대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다는 거. 배신을 해도, 자기를 떠나가도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마을장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사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교회는 종교 강연장이 될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의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는 참 굳건한 전통적인 경상도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기도, 또 찬송, 성경 연구하는 일, 읽는 일, 이런 걸 아들 김진홍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릴 때 김진홍 목사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소 먹고 사는 신세인데 예수를 믿기는 뭔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젊은 김진홍 그에게 지금은 네가 어미인 나에게 이렇게 대들고 내 말을 순종 안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영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늘 그렇게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을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가 7, 80년대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두레 공동체를 만들면서 교회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크게 실천적으로 보여준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한 그대로예요.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런 귀한 종이 될 거다. 믿고 기다려준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제자들 끝까지 믿고 기다려줬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다시 한번 재부여해주는 이런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얼만큼 믿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가? 피차 신뢰하는 이 신뢰의 관계가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꼭 공감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는데 과거 시제는 확실한 사건, 확실성을 강조하는 단언적 어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에만 이겼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현재에도 이기고 있고 미래에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실하게 예수님 선언하면서 이겼고 이기고 있고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면은 장병된 부하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부하된 우리의 승리와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대장이 승리하면 부하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16절로 23절을 보면 담대하라. 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32절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듯이 너희도 항상 함께 계신다. 너희들과도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예,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어떠하든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그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소유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좋은이웃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니만 조금 잠깐이면 지나갈 거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모진 곤왕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신앙생활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만날 때 저나 위복의 복이 옴을 깨닫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 세옹지마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이 믿음을 우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권속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피난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오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 비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우리 새벽 기도에 열심히 모여서 전염병 퇴치, 또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1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을장들, 목자들, 목장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들, 임원들도 마찬가지. 지금 전염병 재확산 2.5 단계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목요 중부 기도회 팀들 개별 기도회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찬 점심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성탄 어린이 선물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과자나 학용품 어린이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어린이들이 많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됐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 수령하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 안에 2021년 강단 꽃꽂이 개인적으로 감사할 제목이 있는 분들 적어서 주시면 1년 동안 계시하고 꽃꽂이 하나님께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교회는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연회는 12월 27일, 그리고 사무회 앞두고 12월 달 정기당회는 성탄 축하 예배 후에 장로님들 4층 VIP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의연, 김의진 어린이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김혜생 권사님은 어제 매항리에서 관양동 옛날 성전 옆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이 강단의 이 가림대는 장로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재능과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있음을 간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더욱더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재단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어느 곳에서든지 있는 곳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